자, 인사합니다. 다시 새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매서운 한파로 인해 교회 전체가 얼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돗물을 켜놓았는데도 다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길고 추운 겨울은 언제쯤 끝날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도 이제 끝나버리고 따사로운 새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마다 아름다운 새순이 돋아나고 파릇파릇 꽃망울을 파릇파릇 주물주물 예쁜 꽃망울을 맺으며 또 여기저기 노란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봄이 온 것입니다. 다시 새날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날이라는 말은 이전의 상태가 끝나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새롭게 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다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의 상태를 그쳐버리고 다시 새날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나쁜 상태는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활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기회도 없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새날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저주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을 끝내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깨버리고 부활의 새 아침이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기에, 어떤 능력이기에 죽은 예수님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새날을 주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다 같이 여러분 간망하지 마세요. 예배는 간망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목숨이라도 붙어있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의 돌로 봉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기에 새로운 날과 아침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끝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새날이 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기만 했다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안 됩니다. 소망의 종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라는 자리에서도, 망한 자리에서도 시작을 준비하시고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뭐로요? 부활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래서 새날이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우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했을 때에는 미국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과 어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목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계기로 인하여 로우리 목사는 40세부터 찬송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송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1874년 그는 사망을 끝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신 예수님, 그 찬송시가 찬송가 160장이었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요,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멋지게 부활 찬송하는데도 멍하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괜히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입니다. 걷기 못하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새날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게임 오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부활에 관계된 기자가 쓴 책에 보면 자그마치 역사적 증거가 30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우리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은 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새날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내용이, 부활하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옆집에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임사체험에서 죽었다가 임사체험에서 살아나는 경험들이 지금 수천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옆집에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뭔 상관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 새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여러분, 추운 겨울날 이 지나서 모든 것이 근데 봄이 지나서 과일나무가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처음 이만한 게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 처음 열매가 맺으면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아니라 그 다음의 가지들에게는 또 다른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혀요, 안 맺혀요?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머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다음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새날을 주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린, 죽은 자를 살린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살린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형이에요. 우리를 미래에 살린대요. 일으킨대요. 근데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미래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엑세게이로입니다. 반드시 일으키겠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반드시 새날이 오게 하겠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못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반드시 우리를 살린다면 미래예요. 아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잖아요. 미래. 그 미래가 어디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미래예요. 둘째는 언제냐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에 뭐로요? 위력으로 뭐 한대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의 힘의 위력이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말하기를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대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했더니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란 불가능하고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필연코 그 끝난 상황, 게임 오버를 다시 살려내는 새날이 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도무지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그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끝나버렸다, 현실이. 게임 오버.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진짜 그래요?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나버린 현실에서 반드시 필연코 엑세게로 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새날이 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부활절 하면서요, 부활을 자꾸 미래만 생각해요. 마지막 나팔, 이 땅에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 수없이 문이 닫혀요. 모든 것이 다 게임 오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또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낮으로 일하죠. 근데 그러느라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잘 못 가요. 한 번도 못 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이혼 소리를 내밀면서 도장 찍어달래요, 남편한테. 게임 오버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은 점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요. 빼빠지게 일해서 고생해서 학원들 보내놨는데 학원을 그냥 자기 주도형 학습은 전혀 안 돼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속이 터져요. 공감하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멘. 다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말 재수 잘못 썼습니다. 속이 터지는 거 아니고 속이 건강해집니다. 거기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왜 이제 와야 합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몸이 끝났다는 거예요. 회사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다고 집에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요.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죽음 상태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 방불한 것입니다. 주식으로 투자했던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 모든 주식 증서들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은행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빌려준 돈을 다 떼이고 맙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파산하여 집도 다 빼앗기고 거리를 내몰릴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승진 대상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탈락하고 밤낮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왔건만 내 집 마련의 길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임 오버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이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벌써 나가버린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싹 키우려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남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지만 죽음과 방불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현실은 세종대왕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 어벤져스가 와도 안 된다.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이 말이 어벤져스가 와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감할 말 로버트 태권브이가 와도 안 된다. 몸은 살았지만 실상은 삶은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존 거든은 그의 책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암흑인간이다. 좀비처럼 걸어는 다녀요. 좀비처럼 걸어는 다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좀비예요. 멍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혀 기대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간신히 터벅터벅 걸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고 힘겨운 일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다시 일어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아요. 내 인생 다시는 자신에게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대 30대 제가 보니까 20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30대 7%입니다. 연애, 결혼, 요즘 결혼한다는 자체가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결혼 안 한대요.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20, 30대는 그러는데 삶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중년의 서글픔과 눈물이 보여요. 40대, 50대들 보면. 60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면서 정년을 바라보며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글퍼지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체념하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50대, 60대입니까? 아직 70대입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80대, 90대입니까? 아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업적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60세, 70대에서 35%, 70대, 80대에서 23%, 80 넘어가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일어나니 6%가 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60%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60부터가 몇 퍼센트에 자그마치 60%가 세계 업적의 60%가 60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나도 이제 내려놔야지. 아유 뭘 자꾸 내려놓습니까?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게테의 그 파우스트도요 80세에 나왔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어야 돼요. 7, 80대 여러분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끝내는 분이 아니셔요. 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캄캄해도 안 끝났어요. 다시 새날이 올 것만 같지 않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끝난 자리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끝난 자리, 죽은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끝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못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끝을 끝내버리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20대, 30대, 40대, 50대 또 60, 70, 80, 90대 되시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면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끝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애벌레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나비에게는 세상의 시작이다. 끝나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존 고든의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존 고든의 책은 서점에 갖다 놨어요. 1편, 2편. 반드시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하여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1년에 1.9권 책 읽어요. 얼마나 책 안 읽는지 몰라요. 주여,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존 고든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회사의 직원이에요. 중간 계층 정도 돼요. 회사에 가면 아무 인간처럼 삶의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한 정원사를 만나요. 정원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정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잔디가 싱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잡초가 다 죽어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나? 제초제가 농약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제초제를 안 뿌렸는데도 건강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봤더니 유기농 비료를 뿌린 거예요. 유기농 비료가 뭔지 알아요? 거름이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서 뿌리는 게 유기농 비료예요? 화학 비료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잔디들은 싱싱하게 자라는 거예요. 유기농 비료를 쓰는데, 제초제를 안 쓰는데 잡초는 다 죽어버렸어요. 신기한 거예요. 정원사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약도 안 치는데 유기농 비료만으로 어떻게 잡초는 죽고 잔디는 이렇게 잘 자라요? 궁금해요?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환경이다. 어떤 환경이요? 그 환경은 내 자신이 만드는 환경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론 유기농 비료에는 잡초를 죽이는 성분이 없어요. 그저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잔디가 튼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벌써 뭐가 와야 돼요. 처음에 유기농 비료를 쓰면 근데 이상하게 명현현상이 나타난대요. 잔디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잔디가 처음에는 유기농 비료를 쓰면 잔디가 적어지고 잡초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꾸준하게 유기농 비료를 쓰면, 유기농 비료는 우리 그 잔디를 살리는 힘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주니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잔디 이 녀석들이 그 뿌리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막 결합되어 갖고 서로가 군단이 되어서 그물망이 되어서 빽빽하게 뿌리가 자리 잡아서 잡초가 뿌리도 못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잡초는 사라지고 잔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존 고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문제는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강해지면 환경을 뒤집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잡초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하고 잡초 탓하고 사람 탓합니다.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잡초같이 우리를 덮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닌가요? 실패, 절망, 우울증, 무기력, 질병,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기농 비료를 주셨어요. 아멘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기농 비료를 부어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 아까 에베소에 나왔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현재. 지금도 유기농 비료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믿고 건강해지고 영이 살아나고 살아날 수밖에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실패와 절망과 무기력과 질병을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면서 실패가 문제라고, 절망이 문제라고, 무기력이 문제라고, 질병이 문제라고, 사람이 문제라고.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공급받으면 내가 힘을 얻고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새날이 오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967년 17살 때 수심이 얕은 곳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목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뼈 아래 전체를 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전신 마비예요. 밥도 못 먹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죽으려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 손 다 못 움직이니까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생 불가능한 말 그대로 암흑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에게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실패와 절망과 우울함과 온갖 인생의 어려운 잡초들이 그녀를 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어느 날 친구 신디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조니,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었잖아. 마비가 됐잖아.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똑같이 온몸에 마비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렸듯이 자신도 살릴 거라고 믿어진 거예요. 자, 신디는 이분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급을 받자, 유기농 비누처럼 공급을 받자 그의 믿음과 삶의 새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날이 되었고 누구보다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어제 신문에 보니까 2명의 분이 간증이 소개가 됐습니다. 김여은이라는 성도, 이분은 천신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구슬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병이 평생 하나님 자신의 소원은 뭐냐면 이 무병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벗어났습니다. 인생 자체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행복이 없는 무병, 귀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끝난 인생에 새날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 소개가 또 나왔습니다. 문성주라는 성도입니다.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남자분인데, 그리고 경마도박에 빠졌고 빚더미에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삶 자체가 계속 끝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암흑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끝난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끝났습니까? 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다 느껴집니까? 이때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이분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희 목사는 말합니다. 지금 어두움은 동토할 새벽의 시간이다. 지금의 내리막은 곧 나타날 오르막의 사인이다. 지금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사인이다. 사인의 뜻을 알면 주저앉지 않는다. 지금 끝난 자리가 여러분 끝내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끝내는 끝냄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이 끝나면 좀 아멘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도 끝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관계가 깨지고 승진이 되지 않고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깊은 질병을 경험하고 있고 은행빚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가족과 좋은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기농 비료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새날이 올 겁니다. 왜요? 성도에게 끝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송정교회는 이동면에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시골은 시골입니다. 그리고 106년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게 새날이 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서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열방교회를 모델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훈련과 제자훈련의 모델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방송 선교, 설교 방송을 통하여 불신자와 또한 기존의 한국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며 일으키는 그러한 방송 선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주 워싱턴 방송 관계자에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주 방송, 워싱턴 방송의 청취자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을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워싱턴 미주 방송 설교자들, 모든 설교자들 설교와 그 교회 설교에 대한 청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성전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동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 이 방송 설교는 기독교인만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시사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설교가 청취자가 기존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성교 아닙니까? 아멘. 저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꼭 미국 오세요. 방문하세요. 박사학위 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동력, 협력, 비전 공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비록 시골 지역에 있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뭐 떳떳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새날이 올 것입니다. 또 언제 새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새날이 옵니다. 고린도서 15장 52, 5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남고 우리도 변화하니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죽음과 끝과 망함과 끝난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에서는 새로운 재기를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 죽은 몸이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날을 맞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 몸이 죽으면 썩어지고 화장이 되면 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최성호 목사님의 그의 책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다 감수한 책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썩어 분해되고 흙과 먼지가 되어버린다 하고 마치 잿덩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살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 기억 속에 그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재가 되든 사라지든 아니면 화장이 되든 흙이 되든 먼지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전지함 속에 있는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육신을 신령한 육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참고 견디며 살아남아야 돼요. 왜요? 살아남아야 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끝났는데요. 아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죽음으로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남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날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장차 우리 죽은 몸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날을 맞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프랑스 언어학자 에밀 쿠에는 마법의 언어를 하나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단어가 마법의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다. 이 단어가 굉장히 리서치를 했는데 놀라운 각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또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같은 말을 10,000번을 하면요 현실이 된다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10,000번이에요. 그러면 어떤 언어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생에 거쳐서 10,000번이라 하면 하루에 같은 말을 100번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말에는 각인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이 그런 역 있고, 말은요 언어 중추신경의 역사를 해요. 언어 중추신경의 역사를 하면 이 언어가 몸이 뇌에서 뭔 생각하냐, 내 몸이 진짜 좋아지고 있다고 몸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번 주 숙제 적용입니다. 한 주 내내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새날이 올 것이다. 이거 하루에 100번씩 얘기하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새날이 올 것이다. 100번. 아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악당이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주인공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면 악당이 다시 괴롭혀요. 주인공은 벼랑 끝에 몰려요. 하지만 관객은 이런 스토리 속에서도 영화 중간에 주인공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반전이 있음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허물을 지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전시키셨습니다. 반전.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끝난 그 자리, 완전히 끝난 그 자리는 끝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납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아요.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난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돼요. 하루에 100번 하나님이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몸도 마음도 인생도. 그래서 나에게 다시 새날이 올 것이다. 어렵지도 않아요. 이 말 하십시오. 목사님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좀 한 문장이라도 나는 점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도 생각이 안 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나는 다시 새날이 옵니다.